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 안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도 옆에 좀 인사 좀 해봐. 태희도 인사 좀 하고. 그래요. 예, 서로 유초동부를 저 중간에다 넣어놓으니까 내 얼굴이 안 보여요. 예, 그래요. 잘 사이사이에서 잘 보면서 예배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 섬겨야 하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런 상상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동부 아이들 같은 나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상상도 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떤 어른이 될까. 물론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서원하고 했지만, 또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가곡교회 담임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들, 아빠가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아빠의 역할을 할까,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 꼬마가 그런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를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가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더 많이 지어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자에 보면 산의 남자가 있잖아요. 산의 남자, 밭전자 밑에다가 힘력자 쓰잖아요. 근데 밭전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명의 입을 먹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남자다. 밭전자가 그 입구자 안에 열십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남자고 어른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책임감이 클까, 그렇죠? 흥부가 오죽하면 그 10명이 넘었다죠, 아이들이. 그 10명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대신 곤장을 맞으러 갔겠어요. 그것이 책임감이고 어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른의 그 책임감이 싫어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적당히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로 하고 살고, 집도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있으면서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먹을 정도만, 그리고 입을 정도만, 그렇게, 또는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살 정도, 나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생기면 그만큼 모든 것을 책임져 가야 되니까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불과 교회에서 내내 있고 그러니까 불과 몇만 원도 안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나보다 더 많은 용돈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당연하게 책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른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남자분 물론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몇백만 원을 벌어도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는 일 다 쓰고 나면 본인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참 힘든 삶을 또 살아가는 게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 성장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저 몸만 컸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른아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냥 과거에 어렸을 때의 그 기억과 그 모습에 이 얽매여서 도저히 마음적으로 그런 어떤 이 내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어떠한 책임도 필요 없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어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가을까지 열심히 다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옆에서 열심히 바이올린이나 키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자 그 배짱이는 얼어 죽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떤 동화에서는 개미한테 가니까 개미가 착한 개미가 먹을 걸 줘서 같이 겨울을 났다. 그거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배짱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여름에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예술 활동을 한 거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잘 했으니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성악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 말은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하는데요.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밤새 거의 막 시험 때 되면 밤 11시, 12시까지도 그 연습실에 불이 켜 있어요. 피아노 하는 친구들 책을 이렇게 두꺼운 것들을 다 외워갖고 시험을 봐요.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으니까 그만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성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냥 여름 한철 놀면서 자기의 재능 가지고 적당히 놀면서 지낸 배짱이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예술가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재능을 가졌다고, 능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갖고 얼마나 다듬어서 그것을 정말 내 삶의 성장으로, 진짜 어른다운 모습으로, 진짜 성장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처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마다 다 신앙의 연수가 다르죠. 어떤 분은 지금 이 앉아 계신 가운데 불과 한 1년도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30년, 40년, 심지어 한 5, 60년 이상 되는 어른들도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그만큼 성장했느냐, 우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쩌면 나는 그냥 그 직분은 받아서 또는 신앙의 연수는 커져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혹시 나의 모습은 지금도 초신자의 그 처음 왔을 때 그런 새신자의 모습에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야 서로가 다 아니까 그러지만, 저도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했었고 부목사 생활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 분들이 어느 날 오는데 몇 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해서 새 가족을 맡고 이런 사람들이요, 안내하다가 그분들을 오면 언제 이렇게 이사 오셨냐고, 새로 오셨냐고, 그리고 옆에 와서 그 등록시키려고 막 하는 모습을 봐요. 제가 그러면 달려가서 우리 집사님 이거 우리 교회 터줏대감이신데 그러면 예의가 아니라고. 몰랐어요. 왜 그래요? 젊었을 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쉬고,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큰 교회라고 그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큰 교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먼저고 원조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때로는 신앙의 터줏대감으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식점들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너도 나도 원조 써 있어요. 다 원조일 수는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원조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원조집은 하나이겠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그 원조집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반찬도 주고 뭔가 깨끗하게 하고 또 맛도 맛있게 하고 이런 어떤 집에는 원조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원조집에서 하는 얘기가 원래는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저것들이 와갖고 집 여기다 다 차려놓고 이제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원조가 문을 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저 자신들이 원조라는 생각에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입맛을 더 좋은 입맛으로 여러 가지 메뉴도 만들어내야 되고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느낄 만큼 친절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원조로서의 모습들을 보여가야지. 그래야지 저 원조집은 역시 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 텐데 그저 그냥 자신들은 원조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들의 모습을 알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 우리 웃장에 국밥집들도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어디가 원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보면 여기가 맛있습니다, 저기가 맛있습니다 알려주셔갖고 몇 군데 알아요.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수많은 이 국밥집 가운데 딱 3군데 갑니다. 한 군데는 뭐 특별하게 반찬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머릿고기 이만큼 줘요. 그래서 남자들 좀 많이 먹는 사람 있으면 거기 데리고 가요. 정갈하게 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 손님 오면 거기 데려가요. 그리고 먹었을 때 참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 그 맛있는 집으로 가요. 딱 그 3집.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갖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왜 그 3집을 갔어요? 사람들에게 평이 좋으니까. 이 집은 참 맛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되었어도 나보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더 큰 믿음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저 장로, 내가 옛날에 내 꼬봉이야. 내가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건 옛날 얘기시죠. 그러나 교회에는 물론 높고 낮음은 없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교회 어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권사님 그러죠. 권사님한테 친구면 이름을 부르겠지만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의가 없는 거죠. 왜 그 직분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도록 세워진 그 직분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당연하게 직분 받으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적당히 집사님이 몇 년 되면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몇 년 되면 장로가 되고 또 여집사님들이 몇 년 되면 권사님이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요? 안수 집사님들 같으면 안수 받잖아요.
안수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봉사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안수를 받잖아요.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장로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예. 서로의 직분에 따라서 그 맞는 직이 다른 것뿐이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가 장로 되는 과정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면 오히려 장로보다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들보다 더 상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은 그런 거구나. 목사라고 높은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높은 거 아니고 안수집사는 뭐 그 다음이라는 거 아니고 성도라고 그 다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 그 받은 직분이 귀하고 존귀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받은 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신앙인다운 모습이구나, 존경할 만한 모습이구나,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로의 모습 가운데 좀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연수로서는 참 오래된 믿음을 가졌는데 뭐예요? 나보다 믿음에 연약했던 그들이 믿음이 강하여져서 오히려 나를 이끌어가는 입장에 되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서 내가 먼저 되었으면 끝까지 먼저 된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것도 먼저 되는 모습, 예배하는 것도 먼저 되는 모습, 헌신하는 것도 먼저 되는 모습, 작은 일에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그 남편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 음식 생각난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김치 좀 담아달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아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신앙의 연륜과 그 삶의 연륜과 그 음식의 그 손맛이라는 것을 잘 갖고 온 어른들의 그 평생의 그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쌓여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이고 정말 그 육체적으로는 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분이나 어떤 것은 내가 갖지 못했을지 몰라도 신앙의 연수만큼의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내게 있어야지, 그것이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데가 나중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인이 되어도 그저 아이 같은 생각만 갖고 그저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에도 내가 혹시 어른은 되었지만 그러한 어른의 모습을 갖지 못한 아이의 신앙,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신앙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쓴 어떤 이러한 서신들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죠. 어감이. 이건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 지식적으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어느 정도 됐는데 말씀은 덮어놓고 믿고 살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덮어놓고 믿고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여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쌓아놓은 그러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상식을 갖고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뭐예요? 왜곡시켜서 결국 이단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을 좀 어설피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깊이 잘 아는 사람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모르니까. 예. 물론 끌고 누가 가면이야 모를까? 아니 난 몰라. 그리고 이제 안 들어요. 그런데 어설피 알아서 그것을 뭔가 안다고 그러다 보면 이단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이거 이단이었네.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문제냐?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진짜 그럴까? 아 정말 그래? 아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에 들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식한 자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가까이 하고 정말 배우는 데 힘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마다 다른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요 찾아보는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나오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묻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7년째 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지 묻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 아니면 우리 전사님한테도 물어야 되는데 전사님도 특별히 누가 묻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시고 자꾸 해서 모르는 건 알아야 돼요.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요 정말로 행복해요. 목회자라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성경을 찾고 하고 주석들을 다 모아놓고 찾고 하다가 아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막 알려주고 싶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설교에 넣어서 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그 성경을 어설피 안 걸 가지고 자신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그러다가 보면 이성으로 자신의 어떤 상식으로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믿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믿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도대체 이거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찢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이렇게 얇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단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어설피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문제를 걸어요.
그거 교리적으로 안 맞아. 목사님 무식해서 이런 거 몰라. 아주 편협한 어떤 단어 하나를 갖다 놓고 질문해서 모르면은 그거 가짜 목사,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그런다는 거잖아요. 몇 가지 구절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구절들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해석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어물쩡 잘 대답을 못하는 것 같으면 거봐라, 저 목사 각자야. 저 노력도 안 하는 그러니까 저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저 신천지 가서 배워. 그러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요,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교단이나 목회자가 가진 해석은 분명한데, 그러나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교수들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설, 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천년설에 대한,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있고, 또 그 나중에 임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또 부활의 순서도 성경은 또 이 다른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좀 차이가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러한 이 방금 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단어들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 같은 단어지만 원문에선 전혀 다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가 그 단어들을, 이 원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뭐 원문 성경이 옆에 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사님이 모르거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유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무식해서 모르는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의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더 공부하려고, 저도 5년의 과정을 더 공부해서 다 공부를 했죠. 그러면 최소 뭐 그렇게 10년을 넘게 공부한 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성경에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배우고 넘어간 부분들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마치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되도록이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배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배운 성경이 또 내 가운데 잘 심어지도록 항상 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무식한 그 신앙을 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모습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또 이단들과 어울려서 이러다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진짜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또는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교회 안은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때로는 그러한 마음적으로 연약한 이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도 돌보고 또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참 험악해지다 보니까요,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런 마음의 병들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울증도 있고, 더 심한 조울증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박장애들도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들은 그런 어떤 정신 분열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몸살이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그런 것처럼 질병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꾸 치부를 해버리면 믿음이 좋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요, 이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같이 이겨나가는 거지, 함부로 판단해서 아니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됐고 이래서 믿음 생활해도 돼? 이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야? 마음 똑바로 가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진 그 성도한테 어떤 분은 그래, 나가 죽어 그러면 안 죽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진짜 죽으래서 죽는 사람이 어딨냐요. 아니에요. 진짜 죽으라면 죽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 그 마음에 연약한 이들, 그들이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고, 신앙으로 어른된 자들의 모습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가진 자들은요, 좀 더 넓은 마음 가지셔야 되고, 더 많이 품어가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 있으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대접을 하고, 때로는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수단이 없으면 내가 그를 업고라도 병원도 데려다 주고, 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로 서로를 케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주일날 하루 봐서 아이고 우리 서로 왔네, 잘 왔네, 아이고 누가 안 왔대, 아이고 뭐 그냥 뭐 병원에 입원했대, 아 그래,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육신도 마음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성장한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도 다시 일어서서 그 모습이 강건한 신앙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강건한 육체로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우리가 알잖아요.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주인인 빌레몬한테 대하여서 돈도 훔쳐가고 큰 이 문제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그 주인에게 혼만 나다 도망간 종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만났어요. 그가 신앙의 성장을 가졌어요. 신앙을 갖고 믿음의 성장을 가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자신이 가르쳐서 자신처럼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로는 형제로서 그를 대하고 종으로 대하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서 보내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물론 그 딱 당시로만 보면 빌레몬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자기네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고, 자기 아들도 목회자로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신앙에 전적으로 다해서 온 가족이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정말로 잘 신앙으로 성장케 해서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의 디모데를 이어서 그곳에 감독으로서 역할을 한, 그 직분을 감당한, 한마디로 목사님이 되어진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빌레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연약한 자를
종이었던 자를, 도망갔던 악한 자를 그가 회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가르쳐서 목회자로 삼은 그러한 위대한 어쩌면 빌레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좀 그러한 모습이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 아니요, 이 주님 오실 날까지 또 큰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큰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저분을 한번 내가 섬겨버리라. 저분을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이끌어버리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입술에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지만 나를 길러주신 분은 당신이다. 내 신앙을 길러주신 분은 당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어떤 후배들을 한번 연약한 자들을 키워서 강성한 신앙의 자녀로 키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였고 우리도 날마다 좌충우돌 넘어지는 신앙이었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이제 지금의 신앙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성장케 하시고 말씀을 깊이 알며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또 헌신과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